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덤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4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본처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받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들로 우뚝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져 세우신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구원받은 수가 더해져가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난처하고 황당한 대답을 듣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아볼로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목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할 수가 없었겠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시간만 나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나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완성된 사역을 계속 사람의 입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증거할 때마다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믿게끔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11 제자들이 방문을 꽁꽁 거르지 않고 숨어서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나셔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나를 배반하고 도망쳤냐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한다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배반하고 언제든지 믿음을 떠나 세상에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특별히 구원받는 성도들을 예수님 닮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힘없던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있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 예수님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면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닮는 복이거든요.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중생하였습니까? 그러면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이 세상에 낙을 즐기면 있습니까? 쾌락을 즐기면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 안 받은 교인이 세상의 것을 다 즐기면서 교회 다니죠. 교회에 오면은 메리트가 없죠. 왜? 세상에 술집 가면 재밌는 건 맞는데 교회만 설교만 듣고 찬송 부르고 재미가 없죠. 근데 성령 받은 교회는 찬송이 너무 찬송 한 곡을 10번 불러도 그 부를 때마다 여러 각도의 은혜가 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각자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특별히 주셔서 새벽, 금요, 수요, 주일날 복음의 말씀을 쉽고도 쉽게 증거케 하십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또 어떤 교인에게는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침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방언의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교사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치리하는 행정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중보기도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헌신의 은사를 주시고 전도 은사를 주셔서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은 교회는 교회 못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 교회를 우뚝 세우고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은사가 임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한숨 쉰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성령 받은 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인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앞날에 좋은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장래의 소망을 갖고 나가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금수와 같다고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금이야 부흥회도 안 하는 시대에 있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흥회를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부흥회를 토요일까지 했는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요 옛날 시골에서냐 새벽 부흥회하고 오전 부흥회하고 저녁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가 너무 멀어서 아예 저녁 예배 마치고 교회 그 나무 난로 옆에 추우니까 잠을 자고 새벽 예배까지 참석을 하고 집에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어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울 텐데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 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여 저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주여 저도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 부어주세요 라고 10일 동안 그들이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일 날이 이르면 하늘에서 불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그 모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둘째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지저분하고 죄가 있는 것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도 성령 안 받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보십시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 교회 신방을 하죠.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을 처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죠. 내 뒤에 오신 분은 신들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12사람이 성령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아래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열매 맺는 성숙한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성령 체험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새벽에 난 모든 분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